안녕하십니까? 예,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과 또 50명 미만 현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눈을 뜬 장님, 눈뜬 장님, 눈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에는 맹인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개역 성경에는 소경, 오늘날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봉사라고도 불렀고 장님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람 중에 사람이 하루 중에 가장 쓰는 에너지를 살펴봤더니 사람이 심장도 뛰고 폐도 뛰고 호흡도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약 60%가 사용된답니다. 그리고 10%는 음식을 소화하는데 위산도 섞고 장에 흡수도 하고 소변도 대변을 보는 에너지가 10%, 나머지 30%는 활동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 눈이 졸린 눈을 하고 있는 강아지 모습이,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아침에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가장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하루 중에 쓰는 에너지가 일반적인 에너지에 사용하는 퍼센트에 할당된 에너지의 거의 80%가 넘는 에너지를 눈을 보는데, 어쩌면 눈꺼풀을 올리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를 앞을 보지 못하면 인생의 80%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눈이 나쁘면 가장 발달되는 게 무엇이냐면 청각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촉각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건 지팡이가 1930년대부터 발견돼서 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게 시각장애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또한 좋은 게 기억력이 좋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눈을 뜬 장님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을 뜬 장님이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과 같이 눈 뜬 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눈을 뜬 장님, 눈 뜬 장님, 눈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눈을 뜬 장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고장이 나면 직접 찾아오는 애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전화하면 고장 나면 알아서 고쳐주러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중에 만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받아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는 질병은 부모나 자신의 죄값 때문에 걸렸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상이지만 병은 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고통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은 겉으로 육체적으로 자기가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영적으로도 좌절한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소경에 오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이 소경이 긴 거리를 가면서 그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시력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올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것들, 사단이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시켰던 것들을 그 사람이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나서 보게 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찾아오는 서비스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주지 않을 때, 저도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가 고장났을 때 직접 들고 AS 센터를 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S 센터에 계신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경 바디메오와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신의 딸이 아팠을 때 찾아왔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제목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또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 미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도 갖게 되셔서 여러분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2번에 거쳐서 마태복음 9장과 20장에는 소경이 2번 등장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2명씩 4명이 고침을 받은 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끈질기게 따라가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을 때 따라오지 말라고 말렸을 때도 따라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 소경이 4명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이 사람, 지나가신다는 예수님의 소리를 이야기를 들었지만 수많은 소경들은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놔두었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을 때 소경을 고침을 받은 사람 외에는 이 4명의 사람만이 소리 질러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에게 과부의 요구도 잘 들어주지 않는 이 재판장도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면 그것 때문에 번거로운 것 때문에도 응답해 준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재림교회 없는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인데 여러분이 혹시 혼자 계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기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하기 좀 그렇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간절히 하는 기도, 저도 저의 통성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36대 호수에 보면 올라가면 저의 통성기도하는 엘 베델이라는 제가 나무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선지자께 25년 전부터 만들어놓은 조금 쌓았더니 누군가 만들어서 돌담이 만들어진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원하는 기도가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과부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요즘은 눈빛만 봐도 모른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야 되고 아이들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산에 가자고 했더니 안 가더니 장난감을 사준다고 했더니 하나씩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얘기해야지만이 뭐합니까?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늘에 갔습니다. 꿈에 하늘에 갔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한 기도의 방이 있는데 이곳에 당신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가서 봤더니 온갖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했던 그것도 있는지 가서 찾아봤더니 그곳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불평하듯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님, 왜 제가 그때 이것이 필요했는데 왜 저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 방의 이름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봤더니 기도하지 않아서 붙이지 못한 선물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선물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혹시 기도의 제목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잘못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인도의 왕이 앞을 보지 못한 장님들을 불러다가 코끼리를 만지도록 했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절구처럼 생겼습니다.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무처럼 생겼습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곡식을 터는 키처럼 생겼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큰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다 틀리고 제 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자신이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올바른 코끼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은 이 코끼리를 만진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도록 만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더니 바리새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두 부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뜬 장님이 있었던가 반면에 앞을 보는 눈을 가지고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이 8일째 봉헌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보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답답할까? 우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있고 예언의 신과 주석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겪고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됨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심판하러 오시는 종말론적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마라는 나라의
빌부터 사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를 정복시키고 새로운 왕이 이 나라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것인데 그런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해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종말론적 메시아도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도 아닌데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메시아를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우리가 눈뜬 장님이 되자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면 안 되고 백성들의 눈을 모두 눈뜬 장님이 되도록 만들어서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도록 만들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라는 나라에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눈뜬 장님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않으면 눈뜬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말씀에 우리들의 귀에 올바로 행하도록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그릇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한 하루살이와 부정하게 여기는 가장 큰 짐승인 낙타로 비유하면서 너희는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때 저희 장인어른과 속리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속리산을 간 다음에 제가 100대 명산도 하지만 백두대간 코스도 해서 하나 더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장인어른에게 저쪽에 조금 1시간만 가면 더 좋은 데가 있다라고 해서 만장되는 곳까지 가서 왕복 2시간을 더해서 우리 장인어른을 고생을 좀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시키고 나서 저희가 속리산 정상 천왕봉에 들렀다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쪽 산에서 한 무리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산을 넘어온 것입니다. 제가 봤더니 절벽과 같은 거기를 어떻게 넘어왔는지 봤더니 한 맨 앞에 온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인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때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산에 올랐는데 지금 5시간째 산을 등산하고 있는데 정상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산에 올라간 지 1시간 반 만에 정상에 올라갔거든요. 봤더니 맨 앞에 인도한 인도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산을 넘어서 길도 아닌 길을 넘어서 5시간 반 동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갔더니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지쳐있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하니까 눈빛이 반짝이는 것입니다. 정상이요? 하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된 인도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도자가 되면 이렇게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모두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면 사람들을 눈뜬 장님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이 없는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침례 베푸는 것을 보고 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오늘날로 말하면 백성들이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똑바로 못합니다, 똑바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면 어쩌면 합해에 탄원의 목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신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시골에 들어가서 산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시대오 소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한 가운데서 이기적인 운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였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하였다. 운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에 바뀌는 흐름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알아서 유대 광야로 오고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산을 많이 다니는데 보면 사람들이 산은 오지 말라고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을 찾는 걸 보았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있는 곳에 아무도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우리 교문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침례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눈뜬 장님이 되면 눈이 먼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교문이 교회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알아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30년 동안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헬라어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라마라는 단어, 예수님을 그냥 글자적으로 안다라는 단어가 그라마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기노스코라는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단어는 알지 못하였다는 이 알지에는 또 다른 단어 오이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모두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은 엘리사의 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게하시가 아닌 또 다른 종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의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갈 때마다 미리 길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웃나라 왕이 왜 그런지 한 종을 자기의 부하를 시켜서 알아보았더니 도단이라는 성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왕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웃나라가 쳐들어올 것인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니 이쪽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나라의 왕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데리고 가서 밤에 이 도단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을 모두 둘러싸버립니다. 그러자 사환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도망갈 수 없고 우리는 이제 도간에 든 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수종드는 이 종이, 재림교 주석에는 이 종은 주인에 대한 믿음도 경험에 오는 결과도 없고 힘도 용기도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안목이 없어서 이 군대만 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 옆에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더 큰 강한 천사가 우리 옆에 2명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쓰고 그보다 더 많은 천사가 우리를 늘 보호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컴퓨터로 예수님의 모습을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사람들이 복원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수염이 많이 난 저와 비슷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우리 윤주선 목사님이나 이기현 목사님처럼 잘생기지도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생기지도 않고 저처럼 털복숭이가 많은 모습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예수님이 오늘날 오셨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꽃미남 얼굴도 아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60년대 사람들이 유화로 그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통 모습일 텐데 저와 비슷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모습이 맨 왼쪽에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운데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진 작가들이 표현하는 사진은 세 번째 사진이 예수님을 사진으로 해봤더니 이 사진이 예수님과 제일 비슷하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프리카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권을 받은 그거기는 함의 족속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신할 평야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예수님은 백인이 아닌 흑인이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나요? 비록 두 번째 모습의 예수님으로 다가오시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를 그려달라는 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쿠르베라는 당시의 사실주의 화가한테 다가와서 천사를 그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쿠르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를 보여주면 제가 천사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신의 모습으로 그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쿠르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천사를 본 적도 여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그릴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까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겠죠. 그럼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보여줘야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신앙하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보아야지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쿠르베와 같이 현실주의자, 실존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무언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신앙을 하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눈뜬 장님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먼 사람이 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눈뜬 장님이나 눈먼 사람이 되지 말고 눈을 뜬 장님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하루만 해도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선교 목사 구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마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를 통해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모두 영적인 눈을 뜨셔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모두 하늘에 함께 가시는 교문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